오늘 이제 창세기 27번째입니다. 27강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많은 꿈을 꿉니다. 저희 장모님은 결혼하면서부터 계속 꾸신 꿈이 있어요. 그렇죠? 저희 장모님 계속 꾸신 꿈이 태몽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도 아기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참 사람은요, 바라고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꿈으로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네. 아멘. 네. 근데 이제 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 그리고 체험한 것들, 이런 것들이 꿈에 나오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문제로 낸 게 뭐였죠, 여러분? 이 생명도 칼라로 꿈을 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꿈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꾸는 꿈은 내가 경험한 것 그 이상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경험하는 것 그 안에서 나오는 게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특별히 성경에서 꿈에 대해서 나오는 예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또 이 오늘 특별히 나오는 이 요셉, 그리고 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이 꿈에 관련돼서, 특별히 꿈 해석에 관련돼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쓰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이 있습니까? 악몽도 있을 것이고 좋은 꿈도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낳기 전에 꾼 태몽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는 분은 남의 태몽까지 다 꿔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태몽이나 이런 것들도요, 보면 다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자, 우리가 이 꿈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이 있는데, 저는 제가 잊지 못하는 꿈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그 꿈을 잊지를 못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집이 이제 형편이 어려우니까 과외도 못하죠. 학원 가서 뭐 따로 배우기도 뭐하고, 어린 마음에 집이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를 시켜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적이 계속 떨어지는데도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그냥 나는 안 되나 보다.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뭔가 물어보고 이걸 누가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좀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나는 중간이야 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공부 안 해도 나는 중간이야. 그래서 중학교를 딱 갔는데, 딱 그 첫 번째 중간고사일 거예요.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고 성적표를 보고 선생님이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너 거의 꼴찌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난 중간인데 꼴찌구나. 그래서 갑자기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꼴찌를 해서는 안 되겠다. 누군가를 좀 쟤네들한테 내가 적어도 중간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는데요. 똑같죠. 뭐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특별히 수학 문제에서는 제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내가 이걸 해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으니까 한 가지 문제가 딱 왔는데 못 풀겠는데, 이걸 가지고 진짜 밤새 씨름을 했어요. 밤새 이거를 풀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님의 얼굴은 못 봤어요. 제 등 뒤에 계셔서. 그런데 제 손을 딱 잡아가지고 그 문제, 바로 그 수학 문제를 요거는 이렇게 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답이 이렇게 나오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눈을 탁 떴어요. 딱 뜨니까 그 문제잖아요.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풀었더니 그대로 답이 나와서 풀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전에는 그냥 저 멀리서 나랑 상관없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예수님 이 문제 풀다 앉아서 좀 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깜빡 잠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딱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막히면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을까요? 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안 가르쳐 주셨는데
그 한 번 가르쳐 주셨던 그 느낌, 그 감사함이 남아 있으니까 공부를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이거를 못해도 내가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때부터는 뭘 했냐면 못 푸는 문제를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그 답을 얻는 법을 배웠어요. 공부하는 법도 배우고. 그러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께서 나에게 딱 한 번 와주신 그 꿈 때문에 그 해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체험이 굉장히 생생했던 거죠. 지금도 그때 그 꿈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정말 그때 왜 나를 그 시험 문제를 풀게 해주셨을까 싶은데요. 정말 예수님이 그 어린 아이의 그 아주 순수한 마음 있잖아요.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면서 이거 예수님이 풀어주실 거야, 해주실 수 있을 거야 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풀어주실 수 있을 테니까 도와주세요 했는데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이 한번 그것 때문에 한번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제가 그 해에 1학년 말에 중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2학년이 됐을 때는 제가 반에서 10등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가 자신 있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실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꿈이 꼭 어떤 미래를 맞추거나 어떤 일어나는 일들이 기적적이고 신기하고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지 마시고 그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실제적으로 살아계심을 또 내가 느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튼 저 같은 경우는 이러한 꿈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그 꿈에 대해서 늘 생각할 때 항상 이 요셉이 생각나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생각나요.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쭉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펴보면서 근데 이 꿈은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는 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안에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이 꾼 꿈은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는 이게 당시에는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성경책이 없지만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움직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는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책이죠.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이 완성된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오늘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요셉이 이렇게 꿈을 꿀 때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요셉이 이런 꿈을 꿀 때 나이가 많이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청년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나이가 먹은 상태였을까요? 성경에서 나이를 이렇게 쭉 따져보면 요셉의 이때 나이가 17살이에요. 17살이면 어른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나라도 15살이면 다 옛날에 장가 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17살이면 이제 청년이에요. 학생이나 어린아이가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청년의 때에 그가 이렇게 이 하나님께 꿈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이 태어난 배경을 보면은 이 아버지 이삭이 이 77세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산 그 장자권 그걸 뺏어가지고 77세에 아버지 이삭에게로부터 도망갑니다. 여러분 77세면 완전히 할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77세의 할아버지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니까 도망가던 중에 돌베개 메고 잠을 자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이 바로 베델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그가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정말 이 도망자의 신세에서 다시 안전하게 데리고 오시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그는 친척, 삼촌이 사는 시리아 땅으로 도망합니다. 제가 거기 갔는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잔꾀가 많고 남을 잘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범 피하다가 뱀 만난다. 아니다, 죄송합니다. 뱀 피하다가 범 만난다. 그러니까 이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니까 그걸 피해서 도망갔는데 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아주 독한 사람이에요. 딱 자기 두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 딸을 위해서 7년 동안 공짜로 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한 날 딱 보니까 원래 주기로 했던 둘째 딸 대신 첫째 딸을 주니까 아니 삼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삼촌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둘째도 줄 테니 둘째를 위해서 7년 더 공짜로 일을 해요. 자, 여러분들 같으면 일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선택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는 자기 삼촌 밑에서 14년을 일을 합니다. 대가도 받지 않고 14년 일을 해서 받은 그 다음에 14년 만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가장 사랑하는 여인인 라헬에게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바로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귀여웠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이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더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뭔가를 더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거에 더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앞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이 사람에게 더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이름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창세기 25장 3절 말씀에 보면 35장이죠. 37장 3절 말씀.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여러분 이 요셉이 굉장히 나이가 어느 정도 자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채색옷, 여러분 지금도 옛날에 실크 옷이라고 아시죠? 이렇게 색깔이 들어가 있는 옷은 굉장히 좋은 옷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옷을 입힐 정도로 이 아들을 굉장히 사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이 요셉 위로 형들이 10명이 있었어요. 10명.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이 한 명에게 이 아버지가 사랑을 집중해 주니까 시기하는 건 당연한 거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요셉은 점점점 이 형들에게서부터 어떻게 보면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2절 말씀에 볼게요. 오늘 읽지 않았던 37장 2절 말씀. 거기에 보면 이 소년이 하반절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은 단, 납달리, 갓, 그리고 아셀이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었는데 이들이 나쁜 짓을 한 것에 대해서 요셉이 듣고 그것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고자질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고자질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 이 사람은 지금 청년이에요. 어린아이가 철없이 한 것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 거다라고 해서 아버지에게 보고합니다.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히 뭐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성적인 문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기를 얻고 막 미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오늘 5절 말씀처럼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고함해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요. 그 꿈을 통해서 그는 더 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졌을 때 그때 세상에서 뭔가 만사형통되고 착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시기하고 그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방해하고 시기하고 정죄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첫 번째로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5절과 6절 말씀 보면 이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이 꿈을 들으소서 얘기하면서 7절에 보소서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보소서 내 단은 일어나 똑바로 서고 보소서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였나이다 하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뭡니까? 볕단이 이 볕단이 아니죠. 여기서 밀이죠. 밀에 이 단이 잘라놓은 그 단이 자기 단은 서 있는데 형들의 단은 자기를 향해서 경의를 표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형들보다 높은 사람이 될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로서가 아니라 지금 다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반드시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는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로 형들에게 이와 같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꿈이 명백하죠? 무슨 꿈이에요?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다스릴 거라고 하는 그런 꿈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말 버르장머리 없는 이야기죠.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형들이 나중에 나를 섬기게 될 거고 나에게 절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은 더 미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참으로 우리를 통치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지배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모의를 해서 자기 막내 아들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엄마가 다르다 하더라도 한 아버지 밑에 다 형제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형제들, 그 형제들이 지금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막내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42장 9절에서 18절 말씀, 이제 특별히 9절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관하여 꾼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땅에 드러난 틈을 엿보려고 왔노라 하니,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형들을 자기가 그 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형들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요셉은 이 꿈이 나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꿈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련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으로 열심히 일하니까 온 집을 다스리는 집안의, 요즘 말로 하면 집안의 집사로 이렇게 됐는데, 또 거기에서 갑자기 그 주인의 부인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할 때 도망갔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인생은요, 계속해서 지금 시련의 연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꿈을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볕단들을 세워서 형들이 나에게 절을 하고, 그렇죠?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꿈을 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이 꿈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 꿈을 기억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이 이 42장에 가보면 형들에게 이제 드디어
내가 바로 당신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았던 그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밝힐 때 그 형들이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나는 죽었다 생각했겠죠. 그때 요셉이 이렇게 42장 18절에서 말합니다. 셋째 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 이같이 하여 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요, 그 꿈속에서 미래를 준비했는데 왜 미래를 준비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꿈을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텐데 내가 이 꿈을 주신 이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를 받은 내가 그 계시를 단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하잖아요. 그 성적인 유혹이 가장 강하게 왔을 때도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재정적인 것을 그에게 맡겼을 때 단 하나도 오차없이 그가 신실하게 거기서 일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이러한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파라오의 바로 오른팔, 총리 대신까지 올라갑니다. 그가 한 것은 이 꿈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특별히 새해가 되고 신년이 됐을 때 내가 올해는 좀 뭔가 성경도 읽어보겠다. 내가 올해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붙들고 꼭 살아봐야겠다. 이런 다짐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12월 달이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무슨 말씀을 붙들려고 했더라? 그렇죠? 내가 올 초에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더라? 다 까먹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올 한 해 동안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 요셉은요, 이 4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창세기 45장 4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들 찾아보세요. 그런즉 이제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당신들 스스로 노하지 마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 요셉은요, 형들 때문에 팔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형제가, 내가 사랑하는 형제가 나를 팔아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인신매매로 보내버린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원한과 분노와 그들에 대한 복수의 마음이 찼을 텐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꿈을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큰 구출로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당신들을 위해 후손을 땅에 보존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노할 때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고자 노력하지만 현실이 변하지 않고 현실이 늘 암담하고 무언가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복수의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렇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이 꿈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그는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가세요. 너희들은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고 그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주고 가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고통과 절망 속에 있을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놔두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기쁘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고통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땅에서의 어떤 것도 바뀌지 않고 더 비참하거나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질 수 있어요. 요셉처럼.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장 높은 곳에 올리셔서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을 구하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꿈, 이거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인생 속에서 살면서 어렵고 절망이 왔을 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다운 안식을 줍니다. 우리 찾을 수 있는 분들은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참 이 말씀을 여러분 두고두고 기억하시면서 힘들 때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6장 3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4절 말씀이요.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하라. 주 여호와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우리의 생각을 주께 고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의 이러한 모든 것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세상이 주는 평화는 얕은 평화이고 그 다음 일시적인 평화예요. 그 다음에는 많은 수많은 영적인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주께 고정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완전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많이 드려서도 아니고 딱 한 가지입니다.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완전히 고정시킨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 이 말씀 하나로도 우리는 요셉과 같이 이 말씀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게 돼요. 지금은 내가 현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평강으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신뢰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다. 우리 찾는 김에 40장, 이사야서 40장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40장 31절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도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신뢰하고 우러러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 같이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자들에게는 그가 비록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늪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킨 자들에게는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고 힘을 회복시켜서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가고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고 걸어도 지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힘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내가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바로 생각과 마음을 고정한 하나님께 완전히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고정했을 때 얻는 그 완전한 평강,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얻는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완전히 감옥 속에서 누가 봐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이었잖아요. 이제는 끝난 삶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을 기억함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그 꿈을 신뢰함으로 생각이 완전히 고정되니까 그가 감옥에 있었지만 그는 완전한 평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형들과 아버지와 우리 온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면 요셉과 같은 믿음, 요셉과 같은 완전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까 제 꿈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고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확 바뀌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옛날에는 설교가 재미없었는데 설교가 너무너무 재밌어져요. 제 설교 재미없죠, 여러분. 생각을 바꾸시면 재밌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고정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쁘고 예배 가는 것이 기뻐가지고 중학교 때 새벽 기도 다녔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 만나러 가고 싶다. 그런 생각 들고 중학생 때 부흥회 하면 부흥회 다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너무너무 가고 싶었죠.
그러니까 운동하다가도 신앙이 멀어졌는데도 부흥회 하면 부흥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로 자꾸 돌아가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가만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넘어졌을 때, 그리고 제가 무언가 실패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쭉 신학교에 가서 부르심을 받고 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도저히 예수님을 믿지 못할 만한 아이에게 그 아이의 순수한 기도 하나 들어주신 거, 그거 하나가 계속 그것을 기억나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오전에도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성경 말씀이 생각나고 갑자기 찬양이 생각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거든요. 제가 그런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럼에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방황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몰아서 제가 스스로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선택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앞으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잘 해야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고 제가 끝까지 견디는 것, 이거는 제 몫이에요. 오래 참는 건 제 몫이에요. 여기에서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완전한 평강으로 이끌어주고 세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도 이기게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내가 기억하고 믿고 그것을 끝까지 붙들어야 됩니다. 이거는 나의 몫이에요. 이거를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 순서로 또 몰아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여러분, 잘못하면 인생의 맨 마지막에 제일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제가 그랬어요. 인생의 맨 마지막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 만나게 돼요.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맨 마지막에 떨어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돌아서면 거기까지 갈 일이 없는데, 인간이 약하니까 결국은 맨 마지막에 바닥을 꽝 쳐야 그때 정신 차리더라고요.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요셉은 그 꿈을 내 것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근데 그 인도를 내가 따라가느냐 따라가지 않느냐는 바로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따라가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평강도 얻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인도와 보호하심도 내가 경험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경험할 수가 없게 돼요. 나중에 땅바닥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돌이켰을 때 그때는 알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요셉과 같이 동일하게 말씀으로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제 2019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2019년에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들을 붙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 고백이 굉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이제 2019년 맞이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실망스럽고 우리가 회개할 것도 많지만, 또한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2019년에 내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 생각을 고정시켰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실 역사가 무엇일까를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2019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